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에 실족과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에 실족과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다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아들아, 내게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해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1장에서 5장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식과 지혜와 명철의 소중함을 교훈하였다면, 이제 6장부터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것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6장 1절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1절에서 5절까지는 보증에 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보증하는 것은 그 이웃과 함께 그 경제적인 삶의 문제가 얽히게 되는 것이고 잡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그 문제로 인하여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잃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요청하는 당사자의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여건이 딱하여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보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은 그것을 거절하기 쉽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쓰는 경우가 있지만, 성경은 엄격하게 그 보증을 금하고 있습니다. 보증은 올무와 같은 것이다.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이 그 삶에 얽히거나 잡히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칭 보증을 잘못 써므로 인하여 가까운 형제들과 또 이웃에게, 지인에게 큰 공경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보증을 요청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신이 해결할 수 없을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을 때는 그것을 포기하든지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오늘 찬양처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듯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지, 그저 형제나 가까운 이웃에게 보증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지인에게 보증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실패하여 부도가 났다면 가족과 지인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안겨다 줍니다. 그 일로 인하여 가족과 관계가 깨어지고 또 이웃과 관계가 깨어질 때에 그 사람은 더 큰 인생의 공경에 처하게 되고 결국은 헤어나올 수 없어서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에게 보증을 받지 않았다면 본인이 실패하거나 어려울 때에 이 가족이나 지인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함께 그 문제를 잘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 가족과 형제와 이웃이 그 일에 함께 빠져들었다가는 모두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헤어나올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람은 참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한치 앞을 알지 못하듯이 사업이나 경제적인 문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형제가,
지인이, 이웃이 보증을 선다. 이건 모두가 다 어리석고 무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또 사업이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에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믿을 수 없고 또 내일의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없는데, 책임질 수 없고 알 수 없는 인생에게 내가 보증을 서준다.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 보증 서기는 어렵지만 공경과 위경에 빠진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주고, 혹 돌려받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주는 것이 바르지, 그것을 책임지고 보증을 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 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혹 내가 무지해서 그저 인정이 끌려서 보증을 섰다면 이웃의 손에 빠진 거라는 겁니다. 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너는 곧 가서 겸손하게 나는 보증을 설 수 없다라고, 그것을 제하여 달라고 간청하라는 겁니다. 간절하게 도움을 구함을 통해서 스스로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보증이 위험천만 아닌데 보증을 서주고도 잠을 잘 자고 잘 일어나는 것, 그것은 정말 어리석고 무지한 짓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남의 일에 보증을 서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잠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꺼풀을 감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보증에서 빠져나오라고 강력하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5절입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해라. 예? 노루가 사냥꾼에 오는 것을 보면 손사같이 도망가야죠. 새가 그물 친 것을 보면 그것을 피해서 빨리 빠져나와야죠. 그 길을 가다가는 사냥꾼의 밥이 되고 새는 그물망에 걸려서 결국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우 간에도 보증 서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섭섭해서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보증 서면 안 됩니다. 참 어려울 때에 정말 생활 필수품이나 꼭 필요한 것을 그저 공짜라도 도와줄 수는 있을지언정 보증섬을 통해서 함께 낭패를 당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 너무나 명확하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에서 11절까지는 게으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게으름, 일하기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을 말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염없이 뒤로 미루고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이게 오건이 게으른 사람에게 이거 다스릴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 그런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된 사람이 게으르고 자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먹기만 좋아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전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계매에게 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계미는 두령 우두머리도 없고 감독자 일을 살피는 자도 책망하는 자도 없고 통치자 다스리는 자가 없어도 계미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여름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가을에 추수해서 겨울에 양식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후도 준비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미는 여름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준비하듯이 이런 한낱 그 피조물도 그렇게 준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게을러 터져서 못 살겠다,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모릅니다. 자칫 성경에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 저주를 받아서 수고하여 땀 흘리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자세히 본문을 보십시오. 농사를 지어도 땅에 가시와 은근키가 나는 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의 농가 밭을 가보십시오. 거기는 뭐 피나 잡초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의 밭이나 논에 가보십시오. 온갖 피나 이런 잡초들이 무성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열매가 충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가시와 은근키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노동은 귀한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는 것은 분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을 먹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9절, 10절, 11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늘 게을러 생활하는 것은 빈궁이 강도때같이 들어올 거예요. 내 인생이 곰핍함이,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난해지면 정신적으로 빈곤해지고 영적으로 빈핍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너무 사람이 힘들잖아요.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돼요. 과거에 우리 신앙의 초기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정직했고 그리스도인은 자기 주어진 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신앙을 우리는 이어받아야 되는, 이어받아야 돼요. 여러분, 잠이라는 건요, 습관 들이기 나름이에요. 기본적인 잠을 자야죠. 그러나 자꾸 자면 더 잠 오는 거예요, 더 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지런하여 깨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게을러서 남의 것만 그저 취하는, 있을 수 없다는 거, 있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게으르지 맙시다. 열심을 품고 일할 수 있는 데까지 일하고 그 분복을 얻고 또 노후도 잘 준비하고 또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도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짓을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이 불량하고 악하고 이 구부리진 말, 어떤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의와 진리를 벗어나는 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왜곡시켜서 말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 정말 나쁜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참 우리도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칭찬하기보다는 남을 자꾸 이렇게 비하시키려고 하고, 또 자기 말만 하면 되는데 자꾸 남을 헌담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이 입술을 가려야 돼요. 재갈 먹여야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되면 사람이 그 사람에게 떠나게 됩니다. 함께 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말을 하다는 큰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15절에 보시면 참 무섭잖아요.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참 우리가 말할 때마다 정직해야 되고, 가능하면 남의 말할 때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바른 말해야 돼요. 그냥 대충 듣고 또 얼부분해서 말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키고 또 다툼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깨트리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잘 분간할 줄 알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6절 19절까지도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N7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해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것이 N7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교만한 눈. 사람이 겸손한 눈, 긍휼히 여긴 눈을 가져야죠. 교만한 눈 안 돼. 거짓된 혀, 정직한 애가 돼. 무죄한 자, 죄 없는 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것. 하나님이 보복합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우리는 사람 눈 피해서 그게 해결될 문제가, 위에 계시는 분이 다 아시잖아요. 네 번째,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 다섯 번째,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섯 번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일곱 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죄. 여러분이 일곱 가지 죄는요 다 육체가 행하는 죄. 눈, 혀, 손, 발, 마음, 입으로 행하는 죄야. 참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온몸이 죄덩어리. 눈, 입, 마음, 손, 발. 여러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잘 다스리고 선한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의 무수한 죄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유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씻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발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눈을 가릴 줄 알고 입술을 재갈 먹일 줄 알고 우리의 손을 내려놓을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안에 있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악한 습관, 더러운 행실을 끊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요 앞에 심중에 떨며 범죄지 않게 하시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또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파멸 이르게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게으르지 않게 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보증서지 않기 원합니다.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대신 영혼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있게 될 교육부서 기간별 찬양 경연대회 가운데 헌신된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 연약한 영혼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바자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 총명의 영을 함께 하여 주시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이 일에 헌신된 우리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주님 찾게 하여 주시고, 품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 우리의 손에 붙여주셔서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 참 많습니다. 마음이 상한 이들도 많습니다. 그 누가 그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주밖에 알아줄 자 없습니다. 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소맥해 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평생 기도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중동 땅에 또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 기근, 여러 가지 기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한 원수의 세력들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